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포스 트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 한 삶 한 삶 격려하시고, 참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오늘 이렇게 행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평화가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초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고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지내온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첫날이 있으면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반갑게 만나는 날이 있으면 헤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세를 아는 자들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32절 보면 이사갈 자 중에서 시선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중에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할지 알고 있었던 20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세를 알고,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두려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 시세를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시세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2021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을.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나 유언은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의 문명을 세우고 기독교를 전파한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인생의 말년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심장에 새게 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했던 그 이제 복음 전파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참는, 끝까지 참는, 그래야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전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성도들 향해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을 말씀으로 책망해야 됩니까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며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쉽게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 살고 신념의 사람들, 확신에 찬 사람들, 자기 사상에 강한 사람들은 따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확신의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닐지라도 그 말을 따르면 망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자기 말에 확신에 찬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른 기준을 제시하며 책망하며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4절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일으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 말씀으로 책망해야 합니까요? 사람들은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진리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이것은 헛된 사상이나 철학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헛된 사상이나 철학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허탄한 말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자제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으며 이 말은 고난을 견디어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는 것, 그 직무를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무너진 세상입니다. 황폐해진 세상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할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비결은 여호수아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공불락에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최신식 철병거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의 가슴 속에 심장에 새길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또 무너진 세상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 1년 동안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마음이 이제 소심하고 우울해서 1년 동안 선교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실패하고 도망하다시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 그런 가운데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그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30분 단위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까? 또 30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6개월이 지났을 때에 평생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우울증이 심했던 그의 삶이 변화되자 그는 평생 동안 50권의 베스트셀러를 책을 내게 되었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문명을 퇴치해주는 그러한 일과 어려운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그는 평생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절망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실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타락한 영국 사회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켰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 그러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너는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깨어진 물통과 같기 때문이다.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로지 한 가지만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깨어진 물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제 추구해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깨어진 그릇 것 같기 때문에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깨어진 그릇으로 살아가며 방황하며 찾아온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이제 지킬 수 있었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그는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싸움이란 원래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은 운동 경기를 말합니다. 생사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레슬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레슬링 경기가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아 승리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치열한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은 여기에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기에서 이제 경주 코스를 42.19 경주 코스를 완주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해보시 바랍니다. 한계 상황이, 인간의 한계상이 느낄 때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라톤과 같이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완주했습니다. 그 비결이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그는 이길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경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세에게 무엇을 남기기 원합니까? 어떤 흔적들을 남기기 원합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 수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신앙에 도전을 주는 복된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대에, 두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명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며,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섬기고 봉사했던 것도 충성스러운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하나의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마치는 날 그 엄청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바라보며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은 이겨냈고, 디모데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주면서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주실 복과 상급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멸류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멸류관은 어떤 것인가요? 그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줬던 월계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를 이제 다시 출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승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요?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따로 남겨두고 보존되었단 말입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은 하나님의 상급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헌신한 그 순간에 이미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주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꼭 한 가지는 기억하기 바란다. 너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단다. 이것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말씀하고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를 마무리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보수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며 섬겼던 그 흔적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너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이제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성김과 봉사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준비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소망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에 새긴 디모데후서 아버지 하나님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 귀한 종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